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816면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어름들 이제 우리가 시편 19편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그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6가지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러 측면에서 이제 조언들을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믿음 성장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또 금보다도 더 사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조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때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이 교훈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방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예방. 조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는지 아니면 책망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경고를 하시는지 교훈을 하시는지 심지어는 책망을 하시는지 모르거든.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험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된 수고를 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 우리가 훨씬 힘있게 이렇게 우리가 마귀 역사에 대해서 방어할 수도 있고 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무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수술 단계를 말해요. 수술 단계. 어떤 일이 터지면 이제 뭐 몸에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의술이 발전해서 뭐 이렇게 옛날처럼 다 개복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 이렇게 개복을 하는 그러면 2번 아픔을 당해야 돼. 이렇게 배를 갈라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아픈 부분을 떼어내야 되는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평상시에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면 아냐 이 말이죠. 모르거든. 죽음의 자리가 있어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조언데 이제
계속 허물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내 안에 허물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인식을 못하고 왔던 그런 죄성이 뭔가를 깨닫고 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우리가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면 우리 죄 문제라고 그랬고, 죄. 그러니까 이 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죄 이런 것만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만 또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 이게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죄가 참 저도 깨닫고 보니까 우리에게 심각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를.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죄도 살아있어요. 죽이는 인격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렇게 죄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지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을 갖고 하고, 이걸 이제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이 죄는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죄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존재도 모르고 또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죄짓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낭떠러지로 가고 있고 도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모르잖아. 그 사고 나는지 뭐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아름들이. 중요한 게 앞에 그 6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죄의 문제도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내 영혼이, 속사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 역사가 뭔지, 마귀는 주로 죄를 지게 하잖아요. 이 죄를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게 죄구나, 내가 돌이키거든요. 근데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합들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의 죄입니다. 허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아요? 우리는 사건이 터져야, 문제가 터져야, 고난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이게 잘못됐구나,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마귀에게 또 끌려왔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도 꼭
부부간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일을 터지면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그제서야 알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마귀는 꼭 터트리고 알게 합니다. 근데 터트려졌을 때는 쓸어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산에나 들판에 가면 거꾸로 보라고 해요. 이렇게 요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낙하산 같은 이렇게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라고 그래? 몰라? 그래갖고 이게 쫙 갈라지면 팽팽팽팽 돌면서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가둬져 있을 때는 요것만 처리하면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데 이런 자잘한 것들이 터트리면 팽팽팽팽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이게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건, 문제, 고난, 어려움이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왜 우리는 미리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조금대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죄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안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가면 막 도로로 가면 뭐 죽는다든지 이렇게 가면 떨어진다든지 모르니까 막 가거든. 그러나 이제 철이 든 사람들은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조언데 왜 회개를 안 해요? 죄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기도를 안 하는 죄를 그렇게 안 했어요. 쉬는 죄를. 여러분들 기도 쉬면 죄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자야 되고 어려우면 자야 되고 육신이 먼저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건 터지게 하고 어려움 터지게 하면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요. 죽을 병에 딱 걸려갖고 이제 얼마 못 살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뿌리에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시형 아파트가 있을 때 조규리 집사님 밑에 층에 사는 그분이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 출신인데 이제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보훈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3년인가 이렇게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 입원했어도. 근데 나중에 그 조규리 집사님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가서 좀 복음을, 옛날에 예수를 좀 믿었었대. 근데, 지금 안 믿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해 주시고, 좀 이렇게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고. 그래, 갔네?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시고, 이렇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시라고 하니까 순수히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기도를 이제 제가 해드렸는데, 참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분이 군인 출신이요. 군인 출신. 군인은 군화를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오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을 소위 웍합발로 차듯이 빵빵 다 차버렸더라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다 쫓아내버리고 막.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차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는 사람마다 막 말로 막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고서 막 그 비유를 군합발로 빵빵 엉덩이를 차서 다 그냥 쫓아보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이 뻥 한번 차버리시더라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이렇게 은행나무가 그때 많았잖아요. 은행나무가 가을에 보면 노랗게 있어가지고 떨어지는데 비가 오면 이제 더 빨리 떨어지죠. 근데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한 장 이렇게 한 입이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이러고 있더라고. 곧 떨어지게 생겼어. 이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다시 기도를 해주고 회개시키고 예수를 확실하게 붙들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3년이 있었는데 가서 복음 받아들이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는구나. 희한하더라고. 아니 3년이 있었어도 안 죽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임이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악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적으로 죄, 허물의 죄 이런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 눈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간에 교만한, 그 사람이 교만해서 교만하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교만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이 들면 회개하는데 죄라고 생각이 안 들어. 보세요. 그런 게 쉽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나 잘 가고 있는데 내가 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제대로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되어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라고. 왜? 제가 이야기하면 시험 들잖아.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보세요. 영적인 것은 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대 기분이 좀 상해도 들어야 돼요. 왜? 그걸 처리가 되어져야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못 깨닫고 계속 이렇게 가면 목회자인 제 입장에도 제가 뭐 그렇다고 다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더라고. 요즘은 내가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막 그런 생각이 와요. 엉뚱한 생각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나 우울증 왔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제가 좀 가을을 타는데 어떤 데는 목양실에 혼자 있으면요 괜히 눈물이 나면서 이거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거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응? 그래서 조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며 인식. 우리는 꼭 이렇게 사건 터지고 어려움 터지면 그제서야 막 몸부림치고. 근데 보면요 몸부림도 안 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가 나옵니까? 안 해. 잘 것 다 자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자꾸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죠. 이게 무섭습니다. 습관과 이게 영적인 게 딱 굳어지면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이게 또 금방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자꾸 이렇게 가라 이 말.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내 나이 뭐 60, 70에도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어? 요대로 가면 되겠냐고. 아니잖아. 응?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응?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셔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보면 자기가 큰 죄를 한번 졌잖아요. 그게 다윗도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우리말로 흔히 말하면 아주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법이 선교비 보내면 그거 증여세로 때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선교고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뭐냐면 공산당 모세, 좌파들은 교회부터 없애려고 그래, 교회. 근데 그것도 분별 못하는 참.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근데 목사 사모들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또 출신들은 어직도 전라도고 막 그러고. 그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뒤에 나중에 당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교만하면 안 돼.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그런 것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정치를 잘하든 좌파 우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막 지역 감정 이런 것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그랬어요. 고의로.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전 성경은 이게 고범죄 그랬어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다. 그리고 이 고의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근데 참 이 마귀가 좀 지도자급 뭐 돈이 있고 또 안 나온 사람들이 교만의 죄가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조바됨들이 무엇보다도 이 교만함 죄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도 뭐 돈 많고 잘난 척 갖고 막 그러면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교만함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원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그 28장에 거기서 보면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 천사장이 타락한 것을 볼 수 있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거든. 루시라고 하는 건 영광이고 그 퍼는 마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바 이름들이 그냥 쉽게 망하고 죽으려면 교만하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꼴비로 다니면 꼴을 이렇게 뚝을 따라 방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이 있는데 보면 가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거든. 그럼 우리 친구 이제 둘이 이렇게 가다가 뱀이 또아리를 들었으면 산득산득한 낫으로 이렇게 딱 갖고 가다가 또아리 들고 있는 뱀을 딱 올려갖고 탁 치면 6동강 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놀이였어요. 우리는 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뱀을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러면 뱀이 물려고 고개를 확 쳐듭니다. 그러면 낫으로 딱 치면 톡 떨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이걸 비유로 보여주시더라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심을 꺾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물질로 교만하면요, 물질을 완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꺾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봉사도 않고 그러고 그러면 허리를 꺾으셔. 교만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또.
제가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이분이 돈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누님이 이제 그 구역에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잘 살고 그런데도 맨 대접만 받으려고 한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도 그때 옛날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녔어요. 돈이 많고 막.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기로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 집사님 칼질을 다 하더라고. 이렇게 대가리하고 꼬리만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그리고 가운데 건 자기가 다 취해요. 이분이 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고장 나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잘못 발을 디딘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허리가 나가버려. 그래서 저를 만나. 아주 교만하더라고. 그러더만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의사였는데 며느리가 그 이제 손자 나면 막 손자 하려고 돈도 모아놓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오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나중에서야 돈 모아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 뭔 짓이요? 그러니까 주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맺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간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알고 간다고 해도. 근데 모르고 가면 어때?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행할 때 우리아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 신하가 집에 안 가서 자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이제는 전쟁 때 앞으로 보내서 죽이라고 편지 써서 보내잖아요. 다윗이 이것이 죄인 줄 알았더라면 안 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눈에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죄인 줄을 모릅니다. 맞아 이렇게 심판받을 일인데도 몰라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님들이 죄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떠밀어 넣어도 가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무슨 자기가 의리파라고 맞아 막 교회에서 이렇게 패가 갈려주고 그런 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안 하는 한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패를 나눠서 이게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을 두동강 내면 그건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원들이 이렇게 고의로 고범죄 교만한. 근데 이제 주원들이 고의로 죄를 안 진 것 같죠. 고범죄 상당히 수준 높게 죄를 이렇게 졌다고 안 생각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들이 죄라고 하는 개념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합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중간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범하게 하거든. 영적으로든지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더 우리보다 죄를 안 짓거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몰랐다. 내가 고의로 죄를 안 졌다. 내가 이거 고범죄인지 몰랐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마귀가 중간에서 커트를 해서 어둠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으니까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간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아이고 몰랐네? 아니요. 마귀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알고 죄를 짓습니다. 다행이에요 이건. 근데 나중에 가면 알고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는 고의로 죄를 안 범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고의로 고범죄를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렇게 죄를 안 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른다고 하는 건 이게 핑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이 마귀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수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마귀 역사를 깨닫고 물리치고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면 제가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죄가 나오죠.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보편적인 것도 있고 좀 외적인 것도 있고 특별한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부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 자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 헌금을 안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해서 죽이신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야 우리도 땅 팔아서 헌금하자 알지 저 어른들처럼 뭐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꿈도 안 꾸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주겠을까? 그러면 땅 팔아서 헌금을 못 하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늘 성령에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죄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게 무섭거든. 또 그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회개시켜서 그렇게 하시지. 어떻게 좀 부부를 그냥 3시간, 4시간 차이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 보냐 말이야. 무섭잖아요. 헌금 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땅 팔아서 헌금 오고 죽었어. 은혜 받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게 제일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을 잘해야 되겠는데 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그랬던 것 같아. 이제 밭이 있었는데 땅이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에는 바나바도 막 저렇게 땅 팔았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러니까 막 서로 또 부부도 맞아야 돼 이렇게 서로 그래야지. 당신한테 은혜 받아서 감동 왔으면 나한테도 와야지. 그러면 똑같은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쪽제비 콧구멍 하는데 뭐 안 준다고 또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부가 우리도 그 땅이 있는데 팔아서 헌금 드리자 그랬어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 땅 팔면 한 5천만 원 될까? 그럼 우리 헌금하자. 응? 땅 팔았으면 상당히 그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5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이 땅값이 뭔가 저쪽 부동산에서 1억 준다고 그래요. 1억. 그러니까 1억을 받았어요. 이제 이걸 물어보면 조합원들 물어보면 자 땅을 여기서 이거 땅을 팔아서 드린다고 해서 땅 전체를 드린다고. 그러면 5천만 원 드려야 돼? 1억 드려야 돼? 안 한다고 했으면 1억을 내야 되고. 뭐 알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럼 내기 아까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화령들이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꼭 틈을 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내가 은혜 받고 뭔가 하려고 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마귀가 꼭 이렇게 틈을 탄다 이 말. 사람이요 간사해요. 저는 아직 1억을 못 줘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막 딱 줘주면 아휴 이것도 좀 보고 전세라도 하나 좀 얻어놓고 노후자금이라도 해놓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참 아나니아 삽비라가 원래 아나니아라는 이름이요 여호냐라는 그런 이름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삽비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사파이어입니다. 청옥 아름답다 이 말. 사파이어. 사파이어 반지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순종을 제대로 해서 갔더라면 참 멋지게 갔어요. 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런 뜻이니까. 참 신앙이 아름답고 참 은혜롭게 이렇게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마귀도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뭔가 일을 하고 그러면 방해를. 그러니까 조범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마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해가지고 꿈도 못 꾸게 해요. 뭐 헌금 이런 걸. 그러면 이걸 오늘날 직분으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복받을 그런 자리예요. 근데 내가 이게 직분을 받아놓고 그런 직분 감당을 못하면요 일꾼이 아니라 말썽꾼 되게 한다 이 말. 중간 지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마귀는 찢어지게 가나게 하듯이 일꾼으로서 착하면 복인데 그렇게 안 되면 저주받게 해서 말썽꾼 되게 하고 왜 교회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주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 딱 그 안에 어전에 있으면 바로 앞에 문 앞에 내시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고 믿음의 담력.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도 생겨, 담력도 생겨, 성령과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도 보면요. 자기들은 몰랐어. 땅을 파니까 5천만 원인 줄 알고 5천만 원 들려고 했는데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액수가 많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면 저는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여기에 걸려든다고 봐요.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감동받아서 했어요. 감동받아서 땅 팔았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하고 아니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뭐 땅 안 팔아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땅 팔고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 팔아서 또 헌금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특수한 관계도 있고 우리가 진짜 건들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조언들 쓰러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베드로가 이제 투시로 딱 봤어요. 영적으로. 거기 보면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럽니다. 잘 보세요. 땅 팔아서 일부만 드렸는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그 마음에 사탄이 꽉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온전해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뉘거든요. 조금더 주의를 하다 보면
특별히 뭘 하려고 하면 나눕니다.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동받아갖고 이렇게 내 안에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헌금해 보지 마시고 한 달만 지내 보세요. 나중에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 그래서 감동이 올 때는 지가다 빨리 순종해 버려야 돼. 그 일주일만 가도요, 바뀐다니까. 금요일쯤 가면 또 일 터져, 마귀가. 그래서 그거 빠져나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제가 헌금을 한 거예요. 감동받은 것은 그 주간에 감당받았으면 수요일 날도 좋고, 금요일 날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 갖고 있으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마귀 역사도 저주도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거든. 이게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는데 이렇게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한 것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제가 설교도 했어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고범죄를 지켜야 하는지, 고의로 죄를 지켜야 하는데, 자, 이들이 땅을 팔았을 때 5천만 원 생각하는데 땅값이 1억이 나왔는데 5천만 원만 드리고 5천만 원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냐면 1억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고범죄예요. 이거 무서워요. 저한테 이게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응? 자, 땅 팔아서 일부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5천만 원만 드리자고 했으니까 5천만 원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뭐 했습니다. 솔직히 뭐 괜찮은데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속였다 이 말, 성령을 속였다 이 말. 이게 고범죄, 아주 수준이 높은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오늘 보니까 기분 나빠. 취소해버려. 마음이 나누면 안 돼.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맥주 헌금은 좀 이렇게 목사님들, 뭐 우리 이웃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15만 원인가 남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노숙자, 우리 지방의 노숙자 그 목사님 탁 떠오르더라고, 새벽에. 그래서 거기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수요일 날 송기훈 선교사님이 오셨어. 에이씨, 절로 줘버릴까?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처음 마음 먹은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뭐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 오죽 허겄어. 15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분별을 잘해. 선교사는 선교사고 이건 여기고. 그런 데서 걸려들면 안 되고.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물질훈련 받을 때요. 하나님은 그 돈에서 1원 한 장도 못 빼게 쓰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내가 꼭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나도 지금 급한데 손 못 대게. 중심.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응답받고 그러려면 그런 것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헌금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좋은데 큰 문제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사람 관계예요.
요거 해결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는 물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결국 가보면 아프대. 근데 돈이 없대. 그쵸? 뭐 하려고 한대. 근데 돈이 없대.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 돈 문제. 세 번째는 건강 문제.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주한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마귀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하는가 이런 걸 알아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네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땅. 그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렇잖아요. 아니 땅이 네 땅이야. 그러니까 팔았어. 1억이면 뭐 5천만 원을 들여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데서 변질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그러니까 부분을 드리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면 5천만 원 드리면서 1억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더 나쁜 일,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가대였던 집사님이 지금은 사모로 갔습니다마는 신방을 갔는데 이게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들고 이제 감상금 봉투를 딱 내밀어서 내가 감상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왠지 섭섭해.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다가 말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집사님 혹시 이렇게 감동받은 대로 다 넣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고개 그 얼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5만 원 넣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 고기 사드리려고 3만 원만 넣었대. 나 고기 안 먹어도 좋다. 2만 원 다시 넣어라. 그래서 5만 원 넣고 다시 기도해주고 고기 먹었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유치한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 그 집사가 깜짝 놀라더라. 고기 사주려고 5만 원 넣을 거 3만 원만 넣었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 에? 있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 처음에 딱 이렇게 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하나님 정확하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케이스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 집사님 큰 어떤 일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막 교회가 뭐 어떻게 막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있잖아. 응? 심은 대로 거둬.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고에 이루어지는 거. 완전성.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삽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요?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완전성, 전지전능함을 무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들도 둘 다 성령 충만하면 100점짜리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따라야 돼. 할렐루야? 근데 돈 문제가 따르면 안 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패역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면 하나님도 온전히 보고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쓰임 못 받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 그 한 방에 한 번의 그런 잘못이
한 번의 죄가, 근데 희한합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거짓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 자동입니다. 희한해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도 보면 자기들이 약속했는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아침에는 쉽시다. 희한해. 꼭 빠질 때 보면 몇 명이 빠져요. 근데 보면 꼭 들어야 할 내용이야. 막 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보면 7명밖에 안 들어오고 5명밖에 안 들어오고 숫자는 제가 봐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봐. 사모님, 오늘 아침에 누가 안 들어왔냐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 잘 안 뜨니까. 그러니까 희한해요. 하여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있고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에 또 본인들이 깨달아야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빠지냐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안다 이 말이에요. 김집사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중복기도 하면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 이렇게 보내셔서 지금 잠을 자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에라도 나타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아니 마귀도 역사하지 않아. 어?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사는 데를 몰라? 다 안다니까. 아, 서울교회 김집사는 거기 살지. 글로 간다 새벽에. 네. 잠자라 막 잠자라. 1시 2시까지 막 핸드폰 봐라 막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니네 교회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마귀가 그렇게 막 막는다 이 말이죠. 갖고 그런 한 번의 기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그러는데 기한하게 빠져나가. 미꾸라지 빠져나가. 주엄들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꾸벅꾸벅 가는 거요. 저도 뭐 맨날 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도 공휴일은 쉬었으면 좋겠더라고, 인간. 지금 공휴일이라고 수요일도 안 드리고, 금요일도 안 드리고, 덥다고 안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방학이야. 덥다고. 그때 좀 마귀도 쉬었으면 좋겠어.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냥 자꾸 마귀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삽비라도 보면 여기에 걸려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감동받아서 그렇게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나 적어요. 땅 팔았다면 그 당시에 꽤 많은 돈이에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저주받아 죽냐 이 말이죠. 물론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좀 더 성령에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5가지를 꼭 기억해야 거슬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온 것이 뭔지 우리 이렇게 늘 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의 죄까지도 깨닫고 이렇게 분별해서 결국 이게 해결되어지면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조합대 기도가 좀 응답이 잘 되도록 좀 마음에서 생각만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굳이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말해서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중복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때 맘만 먹어도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아했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큰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죄가 뭔가 내 안에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게 뭔가 이걸 자꾸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귀 역사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을지언데 저희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